할렐루야. 1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42장 하시겠습니다. 442장. 예전 찬송가는 499장이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저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두 친구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즘 혼잣말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좀 걱정이야. 그러자 다른 남성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집사람도 혼자 크게 떠드는 경우가 많아. 다만 내가 자기 말을 듣고 있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보통 새해가 시작하면 조금 더 건강한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마음에 한두 가지의 계획과 다짐을 하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남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입니다. To be a good listener. 특히 남편분들은 아내의 말에 귀를 좀 더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소리하는 아내를 둔 남편이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를 근래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특히 어느 연구진에 의하면 남편이 먹는 식사, 그러니까 식단에 일일이 간섭하는 아내를 둔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먹을 거 챙겨주지 않으면 남편분들은 보통 그럼 라면으로 때우지라는 반응을 잘 보입니다. 식단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기혼자가 비혼인자보다 수명이 더 길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2년을 더 산다고 알려졌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를 전문적인 용어로, 기술적인 용어로 친밀소통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과 가깝게 지내거나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은 이 친밀소통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의 아내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두 아들에 대해서 역대상에 짤막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한 명이었는지 두 명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 엘가나처럼 두 명 혹은 세 명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듯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사무엘은 구약시대의 인물 중에 가장 존경받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알다시피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끌었던 우두머리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들에게 전달한 최초의 선지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세우기까지 한, 기름 부음을 한 그 대사장의 직무까지 감당하였죠. 한마디로 사무엘은 구약의 거물이었습니다. 거물.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인물로 우뚝 서기 전에 그는 단순히 대제사장 엘리의 잡일을 도맡아 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그의 모습이죠. 사무엘의 이와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공 가도를 달리기 전에 우선 자기 모친인 하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림이었던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였고 여호와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자라서 아마 12살쯤 되는 해에 실로에 있는 성소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를 맡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보면 그 사제들의 성례전을 집행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그 귀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촛불을 이렇게 가서 켜고 제단을 청소하고 그리고 전병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등 일종의 시종이죠. 아마 사무엘도 엘리 곁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를 보필하던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절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비전이죠.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의 종교적 암흑기를 명시하는 구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성이 메말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우두머리, 지도자 엘리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즉 엘리의 문제는 현실감이 떨어지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오락가락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회막에서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 기도하지만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만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한나를 꾸짖지요. 어이 거기 술 좀 끊지 그래. 자신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참되고 간절한 기도자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 그 자신도 가끔씩 술을 좋아하였고 그래서 술을 취해서 기도해왔기 때문에 한나의 모습을 보고 찔리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이유가 어찌됐든 아주 부적절한 말이었습니다. 물론 한나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용감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의 여인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구절이 나오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라는 것은 한을 풀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자신도 좀 뻘쭘했는지 엘리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추측하건대 엘리가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가 축적되다 보니까 엘리는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고달프게 느껴졌겠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수의 목회자가 번아웃을 호소했습니다. 아마 엘리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계속되는 사역과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심신이 지쳤습니다. 은퇴를 생각해 볼 법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적 보통 제사장들이 50세에 은퇴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제사장은 이 지금의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처럼 종신직이었습니다.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기가 도래한 가장 큰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친의 가업을 이어서 제사장이 된 두 아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들의 악행이 나오죠. 예배자들이 바친 제물을 제단에 다 태우기도 전에 자신들의 몫을 챙기곤 했습니다. 동물의 좋은 부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몫으로 삼았다는 의미이죠. 물론 제사장들은 희생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끝난 후에 먹을 수 있었지 제사 전에 먹는 행위는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아들이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아주 근본 없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두 망나니는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인 여인들과도 동침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성적 비행을 일삼았다는 의미이죠. 물론 엘리는 아비된 자로서 두 아들의 일탈을 꾸짖었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히 자녀의 잘못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매를 들 힘도 없고 늙고 불쌍한 엘리만을 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같으면 부모의 잘못이 크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가부장적인 가족 중심적인 문화였습니다. 고로 성경에는 연대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 가문이 썩어 빠져서 제 기능을 못하면 대체자를 찾아야겠다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 후보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선택받았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에게 말씀하시죠. 문제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독대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밤중에 들려온 소리를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를 깨웁니다. 저를 부르셨는지요? 일 없다. 가서 자거라. 이런 일이 두 번 더 있고 난 뒤에 엘리는 비로소 사무엘이 비몽사몽간에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늙은 생강이 맵다라는 말처럼 엘리에게는 아직도 촉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코칭을 해줍니다. 다음번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세 번째 부르심을 통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 대상은 사무엘 본인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어린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최초의 신비적 체험은 다름 아닌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돌봐주고 양육했던 영적인 아버지 엘리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그 다음날 엘리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이라고 물었을 때 사무엘은 엄청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나 엘리는 그래 무서워 말고 그냥 다 얘기해 보렴이라고 사무엘을 재촉합니다. 아마도 엘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어린 사무엘은 계시의 내용을 엘리에게 다 전달해 줍니다. 혹독하고 암울한 내용을 전해들은 엘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을 꾸짖거나 혼내지도 않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 전령일 뿐이고 자신을 향한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뜻임을 엘리는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을 설교로 듣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다 보면 주로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그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의 몰락입니다. 실제로 엘리는 모호한 인물이죠.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인물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엘리는 어린 사무엘의 영적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어떤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평가할 때 되도록 객관적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하겠죠. 항상 명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암. 분명 엘리는 욕먹을 만한 사람이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는 요즘 지도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덕목을 보여줍니다. 바로 차세대를 생각하고 차세대를 세우는 자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내 단점은 안 보이고 남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기 십상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남이 하는 소리,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하는 소리를 네 하면서 흘려보내기 일쑤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명곡 My Way에서 이런 가사가 있죠. 웃고 울고 후회도 많고 실수도 했지. 한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들게 되면 그때 나 자신이 정말 부족했구나.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의미의 가사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다 지혜로워지고 현명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어쨌든 점점 노년에 접어들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젠 다 귀찮고 힘드니까 그냥 내려놓고 쉽게 살련다. 아니면 내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섬기면서 살련다. 그런 면에서 엘리의 선택은 존경받아야 마땅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나보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마 엄청 스트레스 받고 세민하고 그리고 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 교회 안 온다. 나 사역 다 때려치운다 등등.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젊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성장하게 서포트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또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녀를 훈육하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인 내가 말한 대로 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자녀들은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 부모가 한 손에는 담배를 쥐고 자녀에게 너는 절대로 아빠처럼 담배 피면 안 돼, 일찍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담배를 아예 끊고 자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과 담배를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자녀에게 충고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은 후자에 가까운 경우였습니다. 물론 엘리 자신이 정신을 좀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고 영적 번아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내 자식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계시받는 것, 비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본 그는 자신의 두 아들처럼 타락의 길을 걷지 않고 사무엘에게 집중하면서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나처럼 하지 마.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무리 어렸다 하여도 바보였을까요? 사무엘의 눈치가 발바닥이었을까요? 엘리 대제사장의 무기력함과 그리고 무능력함을 직접 눈으로 계속 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한 그의 두 아들의 망나니짓 또한 자주 보았습니다. 당연히 엘리의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해버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는 부족한 사람에게서,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듣고자 하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화된 사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이죠. 특히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한 60, 70년대만 하더라도 썬데이는 The Lord's Day였습니다. 즉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청교도 전통이 깊이 배어 있지만 어떤 특정한 종교 위에 선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의 많은 미국인, 특히 젊은 세대는 일요일에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낯설게 느낍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나 교계도 마찬가지이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주일에 아이를 교회에 드랍하고 내 할 일 다 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성세대 교역자들, 목사들 때문일까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는데 자신은 우리와 같은 그 후배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자기와 같은 세대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그 7, 80년대의 부흥의 열매를 엄청 많이 누렸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제대로 뿌려놓은 것이 없어서, 씨를 뿌린 것이 없어서 후배들이 목회할 시대는 정말 험난할 거라고 예상하시면서 미안해 하시더군요. 아니면 그런 변화가 그냥 정말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우리의 모두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우리는 엘리가 보여준 모습 속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 예배하시는 분 중에 부모나 아니면 교사나 아니면 어떤 구역장이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엘리 제사장의 온유와 충성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 자신아, 우리 세대가 아니라 차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고 그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침묵 가운데서 경청하세요. 침묵 가운데서 경청하세요. 이태리 수도사이자 영성가인 칼로 코레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신비롭다. 그 부르심은 신앙의 어둠 가운데서 들려온다. 그 소리는 아주 약하고 세밀하기에 오직 가장 깊은 침묵 가운데서 들을 수 있게 된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신비로운 경험은 성경의 위인들에게 해당하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표준이 아니라 예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은 깊은 침묵 가운데서 아주 미약하게 느껴지는 소리라기보다는 어떤 파동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의 소명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뚜렷하게 천둥 우레소리와 같이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해이죠. 실제로 그가 들은 음성인지 소리인지 어떤 화려하거나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 어린 소년이 밤중에 잘 구분하지도 못할 정도의 소리를 듣고 우왕좌왕하였고, 그리고 또한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하였죠. 그러나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은 후에, 그리고 또한 3번의 시도가 있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주목하세요. 아주 조용히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수세기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 깊은 곳에서 주시는 어떤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으신 적이 언제였나요?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보통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삭임은 두 사람 간의 은밀한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듣기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조용하고 고요한 방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면 서로의 속삭임만으로도 서로의 뜻을 명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이 속삭임이나 아주 큰 소리와 마찬가지이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자 한다면 먼저 침묵과 묵상 그리고 예배를 위한 고요한 곳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쉽게도 교회마저 고요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많은 개신교 교단이 드리는 예배의 약점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침묵이 흐르는 퀘이키어 교도들의 그 예배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도움을 청하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요즘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시험이 들면 숨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창피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신뢰가 안 가서 그러는지, 목사와 상담하거나 영적 코칭을 받는데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들이 회개할 부분이죠. 목사가 얼마나 엘리 제사장과 비슷해 보였으면 성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엘리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고, 엘리는 비록 허접하고 아주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지시사항은 결국 사무엘의 소명과 은사를 꽃피우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터넷으로 집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계가 좀 틀어져서 이제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이기심과 고집, 편견, 죄와 같은 것에 다 영향을 받으므로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소위 말하는 세컨드 오피니언, 아니면 잔소리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곁에는 결국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엘리라는 인물은 우리의 배우자, 가족, 친구, 교우, 교회의 직분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엘리가 누구이든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갖다 놓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의 목소리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음성은 우리가 귀를 기울일수록, 듣고자 마음을 다할수록 더 선명하게 들리는 아름답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음성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녁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숙함과 그리고 산만함 때문에 때로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흘려 들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면 지치고 고단하여서 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디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언제 어느 상황에서 부르시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무엘과 같이 항상 눈과 귀와 마음 문을 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엘리와 같이 다른 이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과 자세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리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덮친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는 우리 가운데 독감이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이 하루빨리 그치고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속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임하기를 기도하오니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결핍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